자, 우리는 지금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구약 때는 등잔대는 성소 안에만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마당과 세상도 비치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까지가 이제 구약이거든요. 예수님도 이 성령의 빛을 비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 이분은 사람들을 생명 줘서 구원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제물이 되어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신약에는 어떻게 됐다? 예수님 안이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 휘장이 사라지고 예수의 몸 안에 있던 모든 요소가 이제 휘장이 찢어지면서 등잔이 증거기와 속죄소까지 비춰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의 몸 안에 몸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체인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하나의 그냥 팩트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이분이 그 부활의 몸이 승천하고 영광 받으시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 때부터보다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언제부터? 성령 강림 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맥주절부터 되는 거지, 맥주절.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설교가 대박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성막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고전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어제 여기서부터 보겠죠.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을 이름 안에서 이렇게 이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세 가지가 오늘 표현되어 있죠. 씻음, 거룩함, 의로움.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처로운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성령은 뭐였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 헬퍼로 이렇게 여러분 배웠어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떤 영적 기능들을 강화시켜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게 해주고 이런 영적인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씻음을 받는 거예요.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는 거야. 그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물두멍과 성소의 세례는 씻음의 단계다. 거룩과 의로움은 속죄소와 증거교의 단계다. 이 모든 과정은 성령님의 비춤으로 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게. 그런데 그걸 누가 하게 한다?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씻음과 거룩하게 되면 이게 의로움이 반드시 하나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 됐을 때. 근데 이걸 하나 되게 하시며 이렇게 우리가 씻음과 거룩과 의롭게 되게 그렇게 역사 중에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삼일째 성령 예수님이라고 해요. 삼일째 성령 예수님.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은 이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이 개입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씻음이 아니고 거룩도 아니고 의로움도 아니에요. 오직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바늘의 명분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보다 의롭다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인간들 중에 의로운 걸 의로운 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들 중에 아무리 의로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분이 아니고 그건 땅의 성분이고 흙의 성분이고 마귀 성분이에요. 선악과의 성분이기 때문에. 선악과 중에 가장 선한 자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모세입니까? 조용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를 의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를 약속된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과 의라고 아브라함도 인정받았고 오늘날도 그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지. 성령님이 빛을 비춤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분을. 그래서 우리가 씻음의 단계는 물두멍과 이 성소의 제단, 이 떡상과 분향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은 여기예요. 속죄소에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속량되니까, 완전히 해방되니까. 그리고 증거교회에서 뭐다?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이니까, 여기서부터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11에서 6장으로 갑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쉽게 말해서 다시 회개가 안 되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본인들도 회개해서 다시 원래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의지도 좀 사라지고요. 하나님도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죠. 무분별하게 모두 다 용서하고 모두 다 이 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빛을 받았다. 이제 개혁 성경에는 비춤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비추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빛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개혁 개정에서 나왔어요. 같은 거예요. 예, 성령으로 비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 은사를 맛을 다 봤어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했어요.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통치한 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전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다 맛을 봤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타락했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그 위치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더 좋아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이런 아들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이런 삶이 구질구질하고 부담되고 싫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른 도로 재미있게 사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지. 그게 타락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교인들은 다시 그들의 모든 것을 씻어주고 거룩하게 해주고 의롭게 해주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 번제단을 거치고 물동을 거치고 성소를 거쳐서 다시 이 속죄소와 증거계인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는 그런 과정은 다시 허락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 세례교도 보면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오시다가 안 오시거나 그런 분들은 되게 여기는 경험했어요. 인생이 싫고 세상이 다가 아니다 다 알아요. 여기서도 일부 일부 자기를 버리는 과정까지 했어요. 근데 속죄소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완전한 영원한 생명 이것을 먹고 마시며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에서 함께 살다가 나간 사람들 극히 드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래? 알만한 사람이? 근데
가만히 보고 대화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다 알고 체험하고 맛보고 이 안에 살다 나갔다면은 정말 희망이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이것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와 여기 단계에서 참여하다가 아유 쟤는 모든 게 다 목사님 너무 완고하고 예? 예, 목사님은 그냥 독재자 같은 막 제발 나도 독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독재에서 말만 들으면 독재라도 100번이나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단계를 밟을 기회를 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뭐예요? 큰일 날 소리요? 저는 여기 있어요. 다시 어떻게든지 세상 나갔다 다시 돌아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사실은. 아멘. 이것을 경험하고 이걸 맛보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의 아들로 살아보고서도 야 이거 말고 더 나은 게 없냐? 하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아니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데도 아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별하자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이게 다야. 이렇게 좋은 걸 주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그 정도 가지고 나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 가지고 나를 믿으라고 그래요? 그 정도 가지고 시비를 드리고 그 정도 가지고 주의 날 일요일을 다 빼앗고 말이에요. 수일밤도 빼앗고 또 목요일날도 좀 오라고 하더구만. 새벽에 빼앗고 그런데 겨우 준다는 게 부활의 몸을 줘서 천국에서 영생하라고? 난 그렇게 못해. 난 다른 거 더 재밌는 거 할 거야.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줄 수 있는 게 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것 외에 더 큰 것은 없고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아유 이거 갖고는 나는 만족이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별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 과정을 밟아서 오게 할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 여러분들 그 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또 죽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들을 위해서는. 그들은 안 된다.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약속된 성령이 오신 때부터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에 열렸다. 이때부터 등잔대의 빛은 비춰진다. 빛 비추임을 받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약속된 성령이 오신 때부터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에 오픈됩니다. 할렐루야. 지성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성소에 연결되지 않으면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휘장이 찢어지고 이 증거계와 속죄소의 이 말씀을 성령님이 견인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목적성이 없는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고 씻음을 촉구하고 거룩해진다고 촉구할 이유가 없다고 해요. 목적이 있어야 씻으라고 하지. 응? 목적이 있어야 거룩해지라고 하지. 목적이 없는데 언제부터 목적이 생겼다? 성령 강림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거처 안으로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성령님이 그 안에 사시면서 사람들이 줄 게 있단 말이야. 여긴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여긴 다 버리는 거예요. 여기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성령님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뭐하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뭘 갖고 왔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증거계와 속죄소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5가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재단을 성령님의 역사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죄소와 증거계로 그리스도에게 몸 안으로 싹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맥주 감사주일, 성령 강림주일이 제가 제일 중요한
우리가 지키는 하나의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12,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이제 계시록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예수님이 촛대 7개의 촛대죠. 촛대 사이로 계시고 있는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봤어요. 자, 계시록 1장 17, 20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촛대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옷 복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본 것들을 다 이제 증거해라. 그러면서 풀어주는 거죠. 뭔지 모르니까 풀어주는데 앞에 건 생략하고요. 뒷부분에 20절에서 네가 본 것은 오른손에 일곱 별.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거든요. 일곱 별은 뭐다? 일곱 금 촛대다. 응?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다. 이게 일곱 개의 교회의 뭐다? 담임 목사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자다.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건 하나의 비유죠. 비유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왜 교회를 이거라고 할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교회하면 그리스도 한 몸된 교회잖아요. 이게 여기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등대, 이 촛대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7개 촛대가 7개 교회. 그래서 이 계시록이 7개 교회 버려지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근데 이제 계시록 5장으로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가 추가가 돼요. 자, 사대 교회의 사자, 즉 이제 7별 중에 하나죠. 7개 교회 중에 사대 교회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담임 목사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추가된 게 7별이 이제 7개 사자인데 여기 7영이 나옵니다. 7영. 7영과 7별을 가졌다. 지금 이 예수님은 어린 양,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나는 죽었고 부활했던. 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이분이 부활 승천하여 삼위일체가 되었죠.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뭘 가지고 있다? 7별, 7개 교회들의 담임 목사를 잡고 있다,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인 걸 믿습니까? 그리고 7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7영. 자, 7등잔대, 즉 7촛대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촛대에서 나오는 7빛은 완전한 영이신 성령, 7영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촛대를 통해서 이 등잔대를 통해서 계속 빛이 비춰지고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 촛대를, 이 등잔대를 교회라고 비유했을까? 이것은 이제 이 생명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 세상에 확장돼야 하는 시점, 즉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잖아요. 그 시점을 봤을 때 교회는 뭐다?
등잔대여야 한다는 거죠. 등잔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세상에 비추잖아요. 일곱 영이. 그래서 세상에 보내진 일곱 영이라는 점 보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 십자가와 그의 피와, 그래서 우리 어떤 뭐 잘 안 되면 옛사람을 버리자는 둥, 좀 잘 되면 헤헤거리다가 또 힘들면 또 옛사람 버리자, 나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늘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을 모아서 죄인 됐다 의인 됐다, 죄인 됐다 의인 됐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여기까지 연합시켜서 성령님의 빛비춤으로 여기 연합시켜서 우리 원투브 통로들을 세상에 내보내고, 그 통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등잔대이신 성령님이, 등잔대 빛이신 성령님이 등잔대를 가지고 이 성도들이 다 등잔대가 돼서 사방팔방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 등잔대 빛인 성령, 일곱 영이신 성령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빛비춤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빛을 비추한다는 거지.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하여? 촛대이신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빛을 비춘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춘다. 이거예요.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 뿔은, 일곱 뿔은 교회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는 뭐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죠. 하늘 문을 열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내통하고 연결돼 버리죠. 이게 일곱 교회의 뿔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곱 또 눈이란 새로운 게 나오죠. 눈은 뭐라고 해석을 했죠? 일곱 영이라 말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촛대가 성령의 빛으로 어디 간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눈처럼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다 비추는 거예요, 눈으로. 싹. 근데 이것이 심판의 눈이 아니에요. 재판의 눈이 아니라 살리는 눈이란 말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누가 이 성령님의, 즉 예수님이 성령으로 보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 다 보면서, 눈 마주치면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지. 눈만 마주치면, 눈이 맞았어. 그러면 딱 와가지고 우리 증인들을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께서 지금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너무나 우리는 퍼펙트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얘 촛대잖아요. 촛대가 가서 성령으로 빛비치는데 촛대를 전합니까? No. 촛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촛대는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라니까. 이 안에 있는 떡상과 분향단과 속죄소와 증거, 이거는 하나로 돼 있잖아요. 이걸 빛을 비춰서 사람들이 와서 여기 지금 이렇게 가게 하는 일을 누가? 성령이 하신다. 빛비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빛이 딱 비치면 쫙 여기만 비춰지는 거야. 조명이. 여기 참회. 그 다음에 여기 빛을 쫙 비춰. 참회. 그래서 자기를 분리하는 거야. 예수님께 다 자기 모든 죄와 악과 저주를 다 이렇게 정가시키고 툴툴 털고, 아직은 내 혼이 정죄된 상태에서, 정죄가 된 상태에서 이 안에 들어왔더니 또 이 빛이 여기만 쫙 비치는 거야. 떡상만. 그럼 거기 딱 가 있어. 여기서 말 다 안 할게요. 시간 가니까. 또 이거 끝났어. 거치니까 아직도 더 남았나요? 성령님이. 그래, 하나 더 남았다. 가자. 여기만 빛을 딱, 그러니까 여기 가는 길로만 빛이 비치는 거야. 분향단으로 가는 길로만 성령님이 빛을 쫙 비춰주는 거야. 뭐요?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생명 말씀이 아니야.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생명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났더니 또 여기서 빛이 길이 쫙 열리는 거야. 그래서 딱 갔더니 여기서 이제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거듭남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사는 그런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의 격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지고, 아들의 지각이 주어지고,
아들의 의와 아들의 믿음과 아들의 분별력과 아들의 능력과 아들의 권세와 아들의 영광과 아들의 왕권과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마치 뭐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 자체를 보면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인데 교회 기능적으로 볼 때는 촛대해야 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교회다 그러면 뭐 교회는 가만히 있는 거야. 니들이 알아서 와봐. 이건 완전히 보물찾기지, 미로지.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 언젠가 우리 교회 역사하시겠죠? 우리는 부흥되겠죠? 이따위 말하고 있는 거야. 촛대 여기 이 교회라고 한다면 기능사상으로는 촛대교회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7개 교회 중에 예수님 말하잖아요. 니들이 그렇게 하면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하잖아요. 자, 새남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라고 그래? 너희들의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다. 예수님 말했죠? 그럼 촛대를 옮겨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촛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계와 속죄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이미 증거해주는 그런 기능이 없어. 그럼 뭐 그 교회는 이제 시들시들 우리도 빛비침이 없으니까 계속 시들시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그리스도 한 몸된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빌립보 초대교회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로마 교회 그 국가교회 공격에 다 당해버린 거예요. 그 시대 전 세계를 제패던 로마의 이 문화와 돈과 권력과 여러 가지 그런 회유와 네, 너무너무 핍박이 심했었으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요 나도. 그런데 믿음을 지켰어야지. 촛대를 지켰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자는 거 뭐예요? 촛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1년 중에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다. 이 중에 좀 여러분 촛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여러분 촛대가 있으면 촛대 빛비추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금년에는 한 명도 전도를 안 했네. 아니 열매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전도 시도를 안 해봤어. 그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도 여기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있다면 성령님이 그렇게까지 무력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다. 그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빛비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알겠습니까? 네. 사도행전. 그래 밑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등장 다 이제 저를 통해 알게 됐지만, 자 천천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잔 때는 교회이며 교회를 통해 비추어지는 빛은 성령님이 증거하는 말씀의 빛이다. 약속된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빛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시작될 때부터 신학이 시작되고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었다. 새남교회는 7 등잔대이다. 7 등잔대라면 반드시 우리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으로 비추는 빛이 드러나야 한다. 자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제가 목이 샜잖아요. 목 안 아파요? 아프지 않고 그냥 샜 거예요. 큰 소리를 기도하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표정이 막 좀 두려워하는 표정인 것 같아.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님이 이제 마음껏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을 언약의 빛을 비추는 시대의 한 샘플을 이제 보여주는 거야. 자 여기 뭐만 빠졌냐면 전도자만 빠져 있어요 지금. 증인만 빠져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 전도를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잖아요. 체포하러 왔으니까 어느 누구도 바울에게는 이 악질이거든. 악질. 교회를 잔해하는 악질이에요. 악질. 이 교회에서 볼 때.
이같이 나쁜 놈이 없어요. 바울이 최고 악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당에 가서 지금 전도를 누구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직접 그에게 방문한 거예요. 이게 이제 특별 역사죠. 직접 방문해서 누가 증인을 해서 사람이 이 말을 해줘야 되거든. 에? 야, 바울아, 사울아, 임마, 네가 지금 그 핍박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누군가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이놈이 너무 악당이다, 악질이다 보니까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담에서까지 세상에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도망간 교회 지체들을 잡으러 간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을 사울을 쓰려고 이미 계획을 잡았고, 그래서 누구 증인을 통해서 이제 간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성령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이 촛대빛으로 빛을 비춰버린 거예요. 아멘. 그 빛을 영적으로 보면 그 빛이 보이거든요. 예, 사울의 영의 눈을 열어서, 혼의 눈을 열어서 그 빛을 보게 한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빛을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음성이 들리게 한 거예요. 음성. 그래, 누가 증인이 이 말을 해줘야 되거든, 음성으로. 근데 하나님이 뭐야, 성령으로 직접 말씀해버린 거야. 야, 특별한 일이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사울이 핍박하는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이렇게 죽고 없어진 이단 사이비 교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딱 입증을 시켜버렸잖아요. 사울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렇게 빛 비춤이라는 것은 은사나 능력이 아닙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어떤 역사? 은사와 능력이나 특별한 어떤 뭐라고요? 그거를 부르심. 이만희는 빛 보고 자기가 동방의 목자가 되고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 생명 말씀을 준다고 그렇게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자기가 보혜사고. 무식한 사람이 보혜사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성령인데 그냥 인간의 몸을 성령은 입을 수가 없거든요. 아멘? 그런데 성령으로 자기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무식한. 그러니까 무식하면 별짓을 다 해. 근데 똑똑한 그 제자들이 이걸 다 뜯어 맞히는 거예요, 지금. 다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이 똑똑한 놈들이, 젊은 애들이 전부 막 이만희가 어지럽게 해놓은 교리들을 잘 뜯어 맞춰고 지금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도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죠. 오늘 여기 예수는 삼일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죽고 바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또 성령으로 또 성부로 우리에게 오신 삼일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네가 핍박하는 내가 바로 너다, 그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사울이 자기들이 정말 내가 이게 의고 이게 내가 사명이고 이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다, 이 모든 개념이 여기서 아웃돼 버리고 완전히.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고, 세상 눈이 다 멀어버리고. 우리도 여러분 이 빛 비춤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적으로는요 세상 눈이 멀어야 돼요. 인간적인 눈이 다 멀어버려야 돼요. 이 새로운 시선, 이 안에서 사는 새로운 눈이 열려야 돼요. 예, 새로운 지각, 새로운 마음, 이게 새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하나 계시하는 사건이 이제 사울의 회심하는 사건이죠. 예,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빛과 음성으로 사울을 부르고 구원하신다. 새하나님교회 담임 목사와 지체들은 우리들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대규모로 시작될 것을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에서는 지금 뭐예요? 성령님이 누구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하셨어. 그런데 곧 이어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죠. 예, 그래서 그를 성령 충만하게 다시 받게 하고 그가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눈이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의 정말 귀를 열리게 하고 눈을 열리게 하고, 그래서 저들이 정말 아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우리의 통로로 하나님께 우리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보다 우리들은 증인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누구이길래? 지금 여기 나오는 131명의 지체들이 누구이길래? 그들은 이걸 통과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안에서 떡상과 분향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려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집에 가지 말고. 이들의 집은 거의 200km 가까이 떨어진 먼 도시였습니다. 집에 가지 마. 여기에 모여서 계속해서 내가 올라갔다가 거처를 가지고 성령으로 올 테니까 기다려. 기도하며 기다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이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은 여기 휘장이 쳐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주하시면서 뭘 가지고 왔어요?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거처를. 속죄소와 증거궤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 있던 분들을 이곳으로 쫙 영접하여 자기 있는 곳으로, 성령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들이 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이 언제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예고 같잖아요. 예고.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봅시다. 2장 1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들이 131명이 이제 모두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몸 안에 아닌 모든 것이 완전히 기능이 완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뛰쳐나가. 오전 9시 뛰쳐나가잖아요. 그들이. 뛰쳐나갔을 때 이들만 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세요. 그 거처, 공동 거처에 들어갔더니 그리스도 아들, 성자, 성령, 성부가 함께 있잖아요. 여기서 누가 나와? 촛대의 등불이신, 눈이신 성령님이 튀어나와. 성령님이 튀어나와서 우리 증인들을 통해서 뭐예요? 아들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그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했다. 그 살아나신 분이 누구다? 너희들이 주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증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빛의 말씀으로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시잖아요. 이것이 1장 8절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걸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할 내용은 뭐예요? 성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성령님의 나타남과 역사를 통해서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뭐다? 이게 증인, 이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능적으로 볼 때는 촛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나 전달되는 내용은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 됐을 때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 된 교회가 교회 이름이고요, 교회 내용이고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촛대 교회가 한마디로 기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 이거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가 한 몸 돼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촛대와 같이 연합되어서 성령님으로 빛을 비추는 그 통로가 되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촛대 교회다 이거지. 이 두 개의 기능이 어느 하나라도 치우침이 없이 균형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게 뭐예요? 우리는 좀 촛대 부분 좀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 된 이론의 생명 말씀은 그냥 끝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한 여러분 전달할 수 있다고. 그런데 촛대는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되고 우리가 그 성령을 마시고 충만해져야 되고 우리가 촛대로서 나가서 빛을 비추는 통로로 촛대로서 우리가 통로. 여러분 촛대는 통로잖아. 통로. 그 안에 감람유를 채우고 위에 불을 붙였다면 불이 계속 타는 거잖아요. 감람유만 채우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채우면 이 빛의 말씀은 복음 말씀은 성령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된 교회에서 여러분 계속 감람유가 여러분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멘. 날마다 이렇게 새벽에 제가 모기 세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공급되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빛비춤을 여러분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담대하게 용감하게 계산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뭐예요? 13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즉 번제단과 물두멍 사건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어주냐?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왜 죽고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죽어줬느냐? 목적은 뭐다? 결론적으로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즉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에게 오고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의 그냥 명제의 명제, 약속의 그냥 명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방법은 뭐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이 약속된 것이 되게 실제로 들어와야 아브라함의 복이 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복은 그냥 예언이에요, 예언.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성령의 약속이 되게 이루어지는 게 보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약속을 모르는 거야. 성령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그냥 뭘로 해석해요? 인간 세상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상, 야곱처럼 장자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 어려운 가운데 항상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형통했고 뭐 다 이렇게 이러면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브라함, 이상, 야곱 또 요셉까지 거기 첨가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부자라도 이미 우리가 늘 알듯이 텐트 생활했잖아요. 그 부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재산이 뭐 1조, 2조 이런 재산가들인데 집을 막 한 30층을 짓고 살아도 되는 그런 재력가들인데 여름에 요트 1억짜리 요트 하나 사가지고 말이야 돌아다니고 겨울을 휴가는 말이야 저기 말이야 덴마크에 막 큰 산 하나 사고 성을 사버리고 성에 들어가서 말이야 멋지게 휴가 보내고 그렇게 해도 될 사람들인데 정말 손바닥만한 텐트 치고 거기서 정말 춥고 덥고 하는 그런 데서 일부러 고생하며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함을 날마다 꼬질꼬질하게. 왜요? 하나님께 보여준 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영광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언젠가 우리에게 오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 기다리고 삽니다. 라고 퍼포먼스를 하나님께 날마다 보인 거예요, 일부러.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게 우리가 오셨잖아, 이미. 오셨기 때문에 아들의 격에 맞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예배서 4장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보니까 구원의 날. 구원의 날.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뭐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인데 이 구원을 완성하는 날까지 인침을 우리는 받는다 이거 계속. 인침을 누가 준다? 성령님이 인을 쳐준다 계속. 이게 성령님의 인침의 그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다? 성령이 딱 인을 쳤잖아요. 뭘로 인을 쳤죠? 왜 또 그런 걸 다 팍팍 나와야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으로 인을 쳤다고 에베소 1장 13절에 나왔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에 그 인침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날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치면 이게 기능이 이제 한 30일 가면 떨어져 다시 인을 치고 그게 아니라 한번 인을 딱 쳐주면 그 기능이 언제까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인침이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한 건 뭐다? 성령 우리가 뭐 회개 단계 내지는 감화 감동 뭐 이 정도 능사 능력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책임져요. 여기까지. 성령님의 인침은 여기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요? 여기서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몸의 구원 그날까지 책임을 지는 게 뭐다? 성령님의 역사 일하십니다. 사역이다. 인침이다. 이것이 여러분 등잔대 빛비침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빛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비추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소리로는 이 목소리로 들리죠. 말씀의 소리. 그러나 가슴으로는 감동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영의 눈으로 보면 이건 빛이란 말이에요. 빛으로 계속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 요한일서.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영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외국에 있는 지체들도 있고 타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겠지만 뻔히 군산 사람들은 여기에 뭐 길어봤자 10분 15분이면 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그걸 귀찮아서 안 오고 집에서 한다면 그건 빛비침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바로 이곳에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이 성령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치심과 역사, 사역이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은사 주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러 오거나 감화 감동, 어떤 영적인 센스를 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몸. 그래서 이게 구원이 되잖아요. 자, 이사야 60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아멘. 임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부가 성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자.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듣고 적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빛이 성령을 영광의 빛을 너는 이제 발산해야 한다는 거야. 응?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광의 빛을 너가 비춰내야 한다는 거야. 비춰줘라, 비춰줘라. 이제 너의 빛이 다 도달했다,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빛이죠. 이 빛이 네 위에 다 임했잖아. 이제 임하였으니까 이제 너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의 빛을 이제 비출 때가 왔다.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 읽어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 믿어집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좋아합니다. 저는 여하튼 이 빛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분 안에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러내고 싶은 것은 저의 가끔 물론 저도 실수하죠. 인간적인 저요 자랑할 것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발동해서 인간적인 면모를 또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또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나 이내 그걸 후회하죠. 그리고 정말 저의 목적은 제 안에 들어온 이 영광의 빛,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말씀으로 드러내고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이 사역이, 저의 이 사명이 무척 힘들고 그리고 무거운 일입니다. 끝도 없는 일이고 정말 이게 부담되는 일이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저도 그거 끼어가지고 연합하면 참 좋겠는데 아직 그런 일들이 잘 안 보이고 저는 그렇지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이 말씀을 다 열어주시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말을 하자니 듣는 이는 별로 없고 이런 답답함 플러스 그리고 부담감 그리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많은 일의 분량들을 생각할 때 엄청나게 부담되는 일이죠. 이건 반드시 열매가 있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뭐요?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고백하는 저의 마음이 여러분도 똑같아 한다는 거죠. 저에게만 이 영광의 빛을 세상의 빛은 빛이신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똑같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이 몸 안으로 들어왔어.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했던 빌립보 1장 20절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 바꾸기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몸에서 뭐가 나와요? 내가 안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뭐다? 지금 성부께서 영광, 이 생명의 빛을 아들, 성자에게 다 주시고 이제 너에게 머리에 임한 이 빛을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이 언제부터요? 1989년 전부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그 1989년 그 해에 이루어졌잖아요. 죽고
40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계시다가 승천에 10만 원씩가 53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1989년 전에 53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53일째 되는 날부터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성령님이 튀어나가, 성령님이 증인들을, 아들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성령님이 그들을 촛대 삼아 거기서 빛을 비춰버렸다고 해요.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빛을, 그 등잔을 가지고 있는 그 빛을 먹으면, 여러분 열천의 비유 아시죠? 기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빛만 나오면 안 돼. 기름도 계속 여유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계속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입이 열리고 이 성령의 빛을 여러분 말씀으로 비추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예언되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650년 전부터. 근데 이것이 드디어 지금으로부터 1989년 전에 시작되었다. 잠깐 소강 상태가 있었으나 놀랍게도 우리 새남교회에서 군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또 시작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개념이 그저 죄인들을 데려가서 당신의 죄를 대신에 죽어준 분이 있고 그분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 이 그리스도 모환으로 데리고 오는 구원, 이것을 위해서 지금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이면 우리가 성령의 빛비침의 촛대, 통로, 촛대가 되어 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며 촛대이다. 우리가 말씀을 먹기만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순종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춰진다 이거지. 성령의 빛이,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성령이 비추는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말씀 운동에서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저의 마인드는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저로 인해서 이 말씀을 생명의 빛으로 저들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러면 살아나죠. 딱 그 마음 갖고 하는 거예요. 이 스탠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중요한 얘기했죠. 남편이 잘 안 나오는 분들, 부인이 잘, 가족이, 그것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탠스, 자세만 딱 잡고 있으면 성령님은 일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